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아침 7시 30분 일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저 뒷문 가까이에 세가족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자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분은 찬송을 부르며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축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인사하려고 강단을 내려오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일부 예배에 참석했고 여전히 눈물을 흘렸고 축도 즉시 돌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아예 작정하고 축도를 마치자마자 밖으로 달려나가다시피 하는 그 여자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목사님 사무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 여자분에게 예배 도중에 왜 그렇게 우는지, 그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내가 알면 안 되겠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눈물을 훔치며 간단히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 남편은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시무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둘째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사내 아이였는데 태어나 보니까 시각장애에 정신지체까지 겹친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나이가 4살 될 때까지 이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아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어찌 왜 목사님 아들이고 이 교회에 출석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망친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불평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했고 아직 다음 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을 당장 만나자고 했고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 교회에서 찾고 있는 부목사님으로 청빙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소명을 중단해서는 안 되니까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보자 하고 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전 교회에서 멀쩡한 정상인들이 목사님 아이가 볼 수 없는 불구요, 정신지체야 창피하니까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인 맞습니까? 정신이 올바른 사람입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누가 진정한 시각장애자이고 누가 정신지체자입니까? 이 4살 박이 어린이입니까? 이 어린이가 창피하다고 나가달라 교인입니까? 이 둘 중에 영적 소경이 누구이고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상하고도 타락된 건강 기준을 가진 교인들, 여러분 정상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적으로 눈을 뜨게 된 한 소경과 나는 본다, 분명히 본다, 시력이 좋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1개장으로 이루어진 요한복음의 9장 전체를 할애해서 지금 이 맹인 한 사람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불행한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100이면 눈이 70이다. 그만큼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제가 이전 미국 교회에서 심호할 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시각장애인과 갖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시각장애자와 영화 보러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갔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영화를 봅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영화를 보는가 했더니 이분들은 소리로 듣고 이제 그 장면을 소리로 연상하면서 영화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기보다 이 시각장애자들은 영화를 어떻게 감상하나 거기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잃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영화 시각장애자 영화 프로그램에 간다고 연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경은 점점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그저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 뿐 뚜렷한 인생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장애가 죄에서 기인한다, 이런 이상한 종교적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라고 하면 아니, 부모의 죄인데 왜 애꿎은 아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태어난 아이 본인의 죄라면 아니, 태 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엄마 배를 많이 차서 엄마가 괴로웠습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고난,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 죄가 됐건 이 어린아이가 태아에서 죄를 지었건 과거에 그 원인이 발생돼서 현재 이 사람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 질문에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변 역시 잘못 생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중에는 제자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 또 개인에도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불신앙인입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내 멋대로 하는 게 내 자유다, 이건 망발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삶에, 개인의 생각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가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큰 경륜이 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묻지 않고 미래에서 해답을 얻으십니다. 자,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 사회 문제입니까? 조상 탓입니까? 아니면 본인 탓입니까? 여러분, 이런 해석은 모두가 과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 됐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래지향적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운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는 시작점입니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갇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해피엔딩입니까? 요셉이 17살에 형님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말할 수 없는 13년의 고생을 치렀지만 그가 총리 되심이 되면서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요셉이 왜 고생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저 요셉이 형들이 자랑하니까 형들이 시기했다, 그것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된 미래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감옥에서 나올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하나님의 큰 뜻,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 이것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부족한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왜곡되게 과거와 현재만 알고 있는 인간이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한 사람 찾아가도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는 온전하게 알리라. 얼마나 명쾌한 해답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겨서 소경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실로암 못가로 씻으라. 그 말씀대로 소경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이웃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되니가 어찌 눈을 뜨게 되었나 궁금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맹인이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떴습니다. 맹인이 아닙니다. 눈을 뜬 사람이 소상하게 자신이 눈을 뜬 배경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었지만 이웃 사람들은 이상해서 이 소경되었던 이를 데리고 율법 전문가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여러 행적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바리새인들이 옳았구나 빌미를 잡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눈을 뜨게 된 과정을 묻고 또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은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신유의 이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미심쩍어서 마침내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4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참 끈질긴 바리새인입니다. 사람을 고쳤는데 이 좋은 일을 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연속된 4가지 질문은 이것입니까? 진짜 당신이 애를 낳을 때 소경이었느냐? 너희 아들이냐?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고친 자가 누구냐? 그러자 부모는 처음 2 질문,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 2 질문, 내 아들이었고 소경이었다 대답을 했고, 나머지 2 질문, 고친 자와 고침받은 방법은 나는 모르니 현장에 없었으니 당사자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이렇게 대처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는 사형과 같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출교당하면 누구와 상종할 수 없습니다. 출교당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심지어 출교된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했던 겁니다. 출교된 사람을 구제하거나 사귀어도 안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는 겁니다. 맹인의 부모는 지금 출교당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좋았지만 내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그런 신앙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신앙의 한계입니다. 또 그게 사실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눈뜬 아들에게 물어봐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던 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알기에 너를 고쳐준 예수는 사람이고 그는 죄인이다. 그러나 눈뜬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예수의 제자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온 줄 모른단 말입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저를 고쳐주었다는 말을 나는 어디에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이적을 일으킨 것으로 봐서 그분의 출신을 짐작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율법 교사다 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쫓았다 하는 말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소경이었던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회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체험적 확신과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보는데 확실히 경험했는데 이런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친히 소경되었던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이런 중에도 나를 믿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눈을 뜬 자의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요한복음 9장을 자세히 보면 핍박과 비난과 배척을 받는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 했습니다. 이어 17절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다 말했습니다. 38절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맹인이던 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던 이가 성년이 된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으나 이제 그 누구보다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003년 아름다운 중국 청년상을 수상한 청년 장원청은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 이런 감동적인 책을 써서 중국인을 울렸습니다. 흑룡강성 부근 시골 외딴 마을에서 태어난 장원청 청년은 당시 유엔이 정한 세계 5대 난치병 중에 하나인 근육병을 3살부터 앓기 시작해서 25살이 된 당시까지 중증으로 앓았고 28살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근육병 때문에 이 청년은 글자 한자 쓰는데 6분이 걸린답니다. 중국 글자는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때 당시까지 6년 동안 18만 한자를 써서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장원청은 어려운 집안 형편과 온몸이 마비되는 병으로 정규 교육을 단 하루 받았습니다. 독학으로 그를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 스스로 옷을 입고 세수하고 싶다.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 대신 근육병을 앓고 있는 셋째 형의 몸을 내가 돌려줄 것이다. 내가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 어머니의 얄팍한 어깨에서 무거운 물통을 내려서 내 어깨에 지겠다. 어머님 대신 남의 집 일을 할 것이다. 어머니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때 내가 분연히 일어서겠다. 어머니를 건장한 내 뒤에 세우고 내가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칠 것이다. 내가 만일 3일만 걸을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일하고 돈을 벌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드시고 싶어 하면서도 차마 못 사시는 바나나를 사드리겠다. 참 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심정과 막연한 동정심 가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우리의 막연한 동정을 받을 만큼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성숙합니다. 장원청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오히려 이 청년이 이상을 가지고 절망적인 삶을 굳게 딛고 서서 소망으로 산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장애인입니까? 신체적으로 불구이나 이렇게 바른 마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자입니까? 사지와 정신이 멀쩡한데 양심에 화인 맞고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이 장애자입니까? 거짓과 약속을 다 무너뜨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장애자 아닙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졌지만 생각이 삐뚤어지고 못된 정신 불구자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볼 수 있고 볼 수 없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이 누군가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면 이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혹 정신적으로 조금 뒤처졌을지라도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오히려 본다고 자만하는 자 내가 못 보게 하려 한다. 성도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분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순결을 분리합니다.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나눕니다. 영적으로 소경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끄러이 여기고 구원의 빛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력이 좋습니다.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질서정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질서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심판 이유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자만에 빠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영적 장애자요, 심적 불구자입니다. 헬렌 켈러는 자서전에서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정막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다한 세상에서 허탄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저는 지극히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헬렌 켈러가 정상인입니까? 장애자입니까? 아무리 봐도 정상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듣습니까? 의미 있는 장면을 봐야 합니다. 내용이 있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누가 장애인입니까?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진정한 장애인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시력이 좋다 하는 사람 안 믿습니다. 믿음 없이 엉망으로 말하는 사람 멸시합니다. 왜냐?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또 영성이 밝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실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